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앞서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실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하고 성경적인 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이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이건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적용해서 인간에게 유리하게끔 착취하고 정복하고 이용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 환경 때문에 인류 전체가 큰 재앙을 당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성경의 하나님 명령대로 환경을 잘 관리해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행복하죠. 근데 살다 보면 또 싸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희 부부는 가끔씩 싸웁니다. 그럼 이제 각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먼저 가서 회의를 해야 돼요? 왜 맨날 제가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또 혼자 그러겠죠. 뭐. 하나님, 왜 제가 먼저 가야 돼요? 뭐. 그러면서 막 그러게 하겠습니까? 서로 그러다가 빨리 될 때도 있고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다시 화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정에서도 행복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이어지고 또 깨졌다가도 회복되고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꿈이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소위 프렌들리 데드라고 하죠. 그래서 애들이랑 늘 포옹도 하고 같이 놀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콩가루 집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카리스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능력 있게 쓰임받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은사로 능력 있게 쓰임받고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가 성령 충만하여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교회 전체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위선적인, 그냥 가식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그리고 환경과나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보시면서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살라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큰 돌 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역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서신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스데반은 그 주님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자리에 거기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본능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많이 본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24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대 초반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가 죽였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양자니까 같이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손양원 목사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에 묻은 두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요, 성경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아마 요셉을 떠오르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돈 받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요, 끝까지 그 양자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못 간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국민들이 그거 듣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고. 차라리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만 내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보고 돌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여호수아의 심정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맨 앞에 이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들었으면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욕먹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뜻대로 정상적으로 살면 당연히 예상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잘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정죄는 하지 않지만 이제 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은 움직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믿으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데 무슨 양식이 필요해요?
이제는 아니에요. 만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양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준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에 먼저 간 두 지파 반이 아마 거기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라는 특별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그 땅의 열매를 먹을 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일반 은총이 내려집니다. 따라하시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만 기다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특별 은총보다는 일반 은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막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어요. 근데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부어주실까요?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당연히. 누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 아닙니까? 만약에 적절한 햇빛과 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었거나 뭐 저절로 된 거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게 됩니다. 성도는 일상생활에 강해야 합니다. 일상에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기적만 구하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체험, 간증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감동과 영적인 도전을 엄청나게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만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치우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의 경험은 신앙생활의 귀한 자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특별한 은혜로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요단 서쪽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 가축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고
정착해서 살만한 그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건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지파들에 속한 용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리고 나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정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들보다 앞서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하고 그 다음 전체 공동체가 그 땅을 다 정복하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안정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초라해 보이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확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정입니다. 말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두 지파 반처럼 믿음의 눈이 아닌 보이는 대로 결정했던 사람 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롯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가축,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분가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보기에 참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고려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지파 반의 행로는 일찍이 결정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먼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지파 전체 공동체 하나로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더 가진 자, 먼저 누린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 가진 자, 먼저 누린 자는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에 기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말 두껍고 견고하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덩그럽게 기둥만 있으면 어떨까요? 저거 아무 필요 없죠. 그 안에 콘크리트로 채우고 철근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기둥만 있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둥이 내 철근 엄청 두꺼워, 나 콘크리트 굉장히 많이 썼어, 소용없습니다. 기둥을 세운 이유는 벽을 지탱하고 천장을 떠받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기둥 같은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이때 기둥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이게 지금 떠받치고 있잖아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연약한 것들을 세우고 지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자와 가축을 먼저 안정시킨 지파들은 다른 지파를 도와 기둥이 되고 선봉에 서야 마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따라하시죠. 앞서 건너가서 앞서 건너가서 앞서 건너가서 앞서 건너가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해진 성도는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앞서가는 믿음으로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보다 앞서서 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강해진 성도들이 앞서가는 믿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